18장 1절 말씀 저희가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8장 1절 시작. 해서 마물의 큰 나무들 근처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한낮의 열기 속에서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입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전 일과를 마치고 날씨가 더워지니까 장막 입구에 앉아서 늘 하던 것처럼 좀 더위도 피하고 오전의 필요함을 씻어내고 있는 그런 평범한 일상 속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특별한 때 특별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는 영적인 착각에 빠져 살 때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재철 목사님 그래서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이재철 목사님께서 스위스에서 한인 목회를 하실 때 스위스의 로잔이라는 곳에 제자 훈련, DTS 훈련한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를 몇십 시간 타고 돈을 많이 들여서 그것에 훈련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꼭 스위스에만 하나님이 계신가? 서울에 한국에도 하나님이 계신데? 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분들을 봤다라는 그런 글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특별한 만남을 갖게 되고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곳에 특별한 목사님과 특별한 훈련, 특별한 돈을 바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별된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그 시간을 스위스로 가져갔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주일 예배가 매일 특별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이 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비용을 들이고 또 며칠 휴가를 내서 몇 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교회 안의 예배당은 벌써 특별한 공간으로 구별되어집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집회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배 가운데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도 가운데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오전의 피곤함을 씻기 위해서 장막 앞에 앉아서 그늘의 한가로운 시간을 즐기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 말씀 저희가 계속 읽습니다. 2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맞이하러 얼른 장막에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졸고 있었는지 아니면 책을 보고 있었는지 갑자기 눈을 드니까 앞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세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앞에 서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마 동안 거기에 서 있는지, 얼마 동안 아브라함이 쳐다보기를 기다렸는지 모르겠지만 세 사람은 아브라함 앞에 서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원에 갔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크게 마음에 걸었던 모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 세 가지 모토를 붙들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와 칼빈과 많은 종교개혁자들 마음 안에 있었던 또 다른 단어가 있었습니다. 코람 데오,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지금 볼 수 없고 늘 내 옆에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마음으로 내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역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코람데오라는 이 마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백지연이라는 아나운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굉장히 곧고 또 날카롭기도 하고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겐 때론 충격을 주기도 하는데 어떤 분이 백지연 아나운서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백지원 아나운서, 당신은 어떻게 언제 봐도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똑같이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나요. 나는 혼자 있을 때도 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늘 긴장을 늦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긴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코람 데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장로님을 욕하고 그 집사님을 욕하고 그 권사님을 어떻게 욕할 수 있겠습니까? 코람데오라는 말이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 내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TV에서 보면 형사들이 그 죄인을 잡아다가 신문실에 집어넣잖아요. 그 신문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안쪽에는 거울로 되어 있고 뒤쪽에는 유리가 되어 있어서 안에서 있는 사람은 밖에 볼 수 없지만 밖에 있는 형사들은 안에서 신문하는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범인이 밖에서 보고 있다라는 것을 믿든 믿지 않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든 그렇지 않게 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켜보신다라고 얘기하니까 마음이 좀 찜찜하시죠. 내가 지은 죄 어떡하나? 내가 안 그래도 바로 어제 딴 사람하고 그 집사님 욕하고 봤는데. 저도 코람데오라는 말을 처음 생각할 때 이 말이 불편하더라고요.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생활한다는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리 눕기도 어렵고 저리 눕기도 어렵고 조금 지나니까 코람데오 때문에 내가 편하게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왜 다른 사람들은 날 알아주지 않지?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고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잘 섬기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 마음도 몰라주고 맨날 나한테 와서 싫은 소리하고 욕하고 근데 코람데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안심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거죠. 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바쁘지가 않아요. 초조하지가 않아요. 막 목회에 쫓기다 보면 어떨 때 초조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있지라고 생각이 되면 나는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바둥바둥 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주인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기가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또 좀 안 가지면 어떻습니까? 남들이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말이 있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3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읽습니다. 3절 시작. 은총을 입었다면 주의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4절 계속 읽을까요? 4절 시작. 물을 갖다 드릴 테니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서 쉬십시오. 아브라함이 세 사람이 하나님, 한 사람은 하나님이고 또 두 사람이 천사인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이 반응하는 것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은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맞이하러 얼른 장막에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땅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세 사람에게, 내 주여, 제가 주의 은총을 입었다면 주의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 당시에 상대편을 정중하게 초청할 때 내가 당신에게 은총을 입었다면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해요. 하나님이시라서 또 놀라운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정중히 초청한 것을 아니라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겠다라는 그 선한 마음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초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낯선 사람들을 얼마나 환대하고 있는가, 우리는 나그네들을 얼마나 영접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지막 때에 내가 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너희들이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배고팠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와 주었다. 그때 의인들 너희는 내게 이렇게 물을 것이다.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먹였고 예수님을 입혔고 예수님을 마시게 했고 예수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간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40절 시작.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진지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너희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내 마음에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괄시하고 아유 저 사람은 옷 입는 꼬라지가 저게 뭐야, 저 사람은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그냥 간신히 밥만 먹고 살아, 이렇게 내가 물시하고 멸시하고 괄시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제가 무시하고 괄시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었단 말이야. 내가 근데 그 사람들을 괄시하고 무시하고 멸시했단 말이야.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동성애자들도 교회에 올 수 있어야 합니다. 동성애자들이 다른 어떤 곳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다른 어떤 곳에서도 사랑받지 못할 때 교회는 그들에게조차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사랑받지 못하고 멸시받고 천대받았지만 교회에 가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환영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너무나 많은 종류의 분들이 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성애자들도 오고 돈 없는 사람들도 오고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 와서 이곳은 내게 안전한 곳인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이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그네다라는 이유로, 가진 것이 없다라는 이유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이유로 교회에 올 수 없다면 이 교회가 다른 조직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동성애자도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돼야 합니다. 한참 오래된 얘기인데 서울에서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교회에 가다가, 그때는 제가 믿음도 별로 많지 않을 때인데 지나가는데 고가 밑에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막 노숙을 하려고 밤에 자리를 펴고 눕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무심코 그냥 지나가는데 제 아내 마음에 그 두 사람이 너무 마음에 걸렸는지 차를 돌리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차 돌려. 차를 돌려가지고 그분들 앞에 가서 제 지갑에 있는 돈을 다 꺼내드렸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10만 원짜리 수벽 한 장 있었고 만 원짜리가 몇 장 있었던 것 같아요. 10몇 년 전 얘기니까 꽤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 충고를 생각할 때마다 그 두 분이 생각이 나요. 그 두 분이 예수님이었고 또 천사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제 마음에는 한 사람은 예수님이고 한 사람은 천사처럼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저 말씀을 묵상하고 왜 그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이, 남루했던 아버지와 아들이 천사와 예수님처럼 내 마음에 남아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처음으로 저에게 가르쳐 주었던 사람이더라고요. 너에게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주위에서 가장 멸시받고 비난받고 천대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가 누구일까 생각합니다. 가장 못 사는 분이 누구일까 생각합니다. 가장 못 배운 분이 누구일까 생각합니다. 가장 친구가 없는 분이 누구일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가장 믿음이 없는 분이 누구일까? 여러분, 이분들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분들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반대로 물어보셨어요. 내가 악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도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도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오지도 않았다. 그때 악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멸시하고 괄시하고 천대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그네를 품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나그네를 품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문이 더 낮아지고 틀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누구라도 지나가다가 쑥 들려서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일어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선교지에 보내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가끔 도네이션을 할 때가 있어요. 저희가 오늘 광고에도 홈리스들 위해서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옷을 좀 모아서 드렸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열방교회 저희가 식사 대접하러 갔을 때 홈리스 몇 분이 와서 옷 없냐고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옷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셰론 간사님이 저희가 옷을 한번 모아가지고 갖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옷을 한번 10월에 모아가지고 10월 마지막 주에 갖다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선교지에 도네이션하고 홈리스들 도울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못 쓰는 걸 그분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쓸 수 없는 것들을 그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창고에 쌓여 있었던 가라지 창고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도네이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 쓰는 걸 나누는 거예요. 5년 전에 뽀깃뽀깃 창고에 처박아 두었던 그 옷을 창고 정리하는 마음으로 이제 꺼내가지고 그분들한테 뽀깃뽀깃한 상태로 그대로 보내는 거, 그분들이 거지예요?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는 것뿐이에요. 잘 것이 없는 것뿐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인생이 됐을 뿐이에요. 고장난 컴퓨터를 도네이션해요. 나는 잘 못 고치겠는데 혹시 고쳐 쓸 수 있으면 고쳐 쓰라고 선교지에 보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못 고치는 걸 어떻게 선교지에 고쳐 쓰겠어요? 그런 마음들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이 뭐예요? 5년 전에 입지 않아서 넣어두었던 옷이지만 다시 한번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잘 개서 이 옷을 입는 사람이 이 추운 겨울에 이 추위를 이기고 얼어 죽지 않고 혹시나 이 옷을 입고 이 사랑을 감동해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어요. 그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얼마 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오늘 18장에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17장에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내년 이맘때에. 똑같이 시간을 쓰시는 거 보면 17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지 며칠 지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금방 우리를 다시 찾아오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실까? 18장에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저희가 9절 말씀, 6절에 7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시작. 서두로.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서둘러서 요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 우리와 친해지고 싶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 집에 와서 맛있는 빵과 맛있는 송아지 고기를 먹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천사는 빵과 고기를 드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거기 와서 일부러 빵과 고기를 드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아브라함 집에 오셔서 식사까지 하셨을까? 저는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럴 경우가 있어요. 방금 밥을 먹었는데 배가 부르고 식사 또 하기가 그렇지만 어떤 성도님하고 만나서 그분이 식사 안 하셨으면 같이 식사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식사할 때도 아니고 나 배고프지도 않지만 그때 같이 식사하는 마음은 하나예요. 같이 밥 먹으면서 이 사람하고 친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밥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같이 식사하면서 이분하고 친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으면 이렇게 중간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요. 그 사람하고 자리 한번 만들어줘. 밥 한 번 같이 먹게. 전 여러분들이 저하고 밥 같이 많이 먹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용건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친해지시기 위한 목적 하나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가 사무실에 있다 보면 성도님들이 가끔 똑똑하고 오세요. 근데 용건이 없이 찾아오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목사님 2층에 밥 있으니까 오서 식사 좀 하세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는데, 목사님 뭐가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진짜 좋은 관계는 뭐예요? 용건 없이 찾아오는 관계예요. 제 사무실에 용건 없이 찾아오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제 아내예요. 아무 용건이 없이 찾아와요. 제일 친하다는 의미예요. 저는 용건이 있어서 제 딸을 만나지 않아요. 용건이 있어서 제 딸한테 전화하지 않아요. 친하기 때문에 전화해요. 더 친하고 싶어서 전화해요. 하나님은 아무 용건이 없어도 아무 일이 없어도 우리에게 찾아오기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용건이 있어야 찾아가잖아요. 내가 아파야 찾아가고, 내 돈이 떨어져야 찾아가고, 내 남편과 자식이 말썽을 부려야 찾아가고, 용건이 없으면 웬만해서는 안 찾아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특별한 용건 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특별한 기도 제목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어떤 용건을 가지고 붙어 있지는 않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붙어 있지는 않아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보니까 포도나무가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지금 용건이 있어서 우리가 찾아가지만 용건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 지나가다 그냥 한번 들려봤어요. 성도님들이 목사님들 전화하면 되게 불안해해요. 되게 보면 사역 맡길 게 있으면 전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있을 때 목사님들이 뭐 사역 맡기려고 전화하면 성도님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제가 가끔 이렇게 전화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그냥 전화해봤어요. 그냥 한번 전화해봤어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웬일이냐? 지나가다 한번 들려봤어요.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며칠 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첫 번째 이유 뭐예요?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 목적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것이 우리가 일상 가운데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저희가 9절 말씀 읽습니다. 9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내 사라는 어디에 있느냐?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장막 안에 있습니다. 우리 원래 밥 먹고 나면 본론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얼마 전에 심각한 문제로 어떤 분하고 저녁을 먹게 됐는데 우리 이 문제는 밥 먹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두 사람의 천사가 밥 먹고 나자마자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가 뭐예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사라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라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오셨겠어요? 며칠 전에 제 아내가 밤 11시 10분인가 20분쯤에 얼바인에 있는 제 딸한테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어요. 예은아 지금 어디 있니? 예은이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11시 반에 메시지 보냈겠어요? 너 아직 밖에 있니? 밖에 있으면 빨리 집에 들어가라. 걱정되니까 들어가서 안전한 곳에 있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사라가 듣고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어요. 어떤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괜찮냐? 너희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사라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세요. 사라야 내가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냐라고 묻는 거예요. 사라는 아브라함과 수십 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하란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가나안 땅에 쫓겨와가지고 때로는 자기가 남편 여동생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었고 그 어려운 시절을 지지고 볶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주시려고 하니까 사라가 눈에 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지금 임하고 계세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때문에,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 때문에 이곳에 임했다고 생각이 되세요? 믿음 없는 여러분 때문에 이곳에 오신 거예요. 믿음 없는 사라 때문에 아브라함 집에 오신 거예요. 믿기 어렵지, 믿기 힘들지. 사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평생도록 자기의 믿음인지 알고 살았어요. 이렇게 저를 자랑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설교도 잘하시고 성도님들도 너무 사랑해 주시고 너무 성령 충만하신 목사님이에요. 자랑해 주셔서 감사하긴 해요. 근데 그렇게 자랑하시면서 혹시나 그게 본인인가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돼요. 뭐냐 하면 우리는 흔하게 실수하게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믿음이 내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믿음이 좋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절대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받으러 가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어려운 일들이 떠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성령 가운데 기도하세요. 기도를 딱 받고 나올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내가 성령 충만해지는 것 같다. 내가 믿음이 생기는 것 같다. 근데 불행 중에 불행은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한 것 같은 데서 끝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은 거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분의 성령 충만함을 힘으로써 내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냥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마치 그분의 믿음이 내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분의 기도가 내 기도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기도받고 나오면 기분이 엄청 좋아요. 근데 일주일만 지나고 나면 풍선에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금방 내 믿음이 빠지고 성령 충만했던 것 같은 내 삶이 다시 쪼그러지는 그런 모습을 느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오늘 이것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저희가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래서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맘때쯤 곧 정해진 때에 내가 돌아올 것이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번 주에 특별히 기도하면서 어려운 가정 때문에 지난주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기도하면서도 제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이 상황이 바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기도해도 그 상황들이 나아질 것 같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내 기도에 눌려가지고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라면서요. 내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제 마음 가운데 기도 응답이 왔어요. 기도 응답이 뭔지 아세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기도 응답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기도 응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게 하나님께서 그 사라에게 찾아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이에요. 네 아들이냐? 내 아들이다. 네 딸이냐? 내 딸이다. 사라같이 믿음이 없고 사라같이 온전하지 못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내가 찾아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직접 경험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 기도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기도할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니까 기도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 그 어려움에 빠진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에게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로 문제가 해결돼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 사라 같은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어려움이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기에 계신 모든 사라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때문에 이곳에 오셨습니다.